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징계. 자, 하나님의 가르침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징계.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 되게 하는 징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히브리서 12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징계를 왜 주신다고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거룩하심, 즉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 징계는 누구에게만 하신다? 네, 아들에게만 하신다. 자, 여러분,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그냥 하나도 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만 보면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분별력과 구별력이 있다 없다? 예,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별력과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출애굽 얘기 항상 얘기하죠. 자주 얘기하죠. 백성일 때는 징계를 해요, 안 해요? 예.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것만큼도, 그리고 애굽 땅에 있을 때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애굽 땅을 떨쳐버리려고 나올 때 어디에서? 홍해에서. 자, 일단 지금 애굽 땅이 있잖아요. 홍해 건너기 전에. 이제 홍해 바다가 맞닥뜨려지니까 도망갈 데도 없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바로 왕이 쫓아오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막 들이받는 거야. 모세도 들이받고 하나님도 들이받고 우리를 여기다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것만큼이라도 뭐라 해야 안 해요? 징계해야 안 해요? 안 해. 백성들은요 징계를 안 해요. 고스란히 다 하나님이 오냐호냐 하면서 다 이끄셔. 어디까지? 말씀 줄 때까지. 어디까지? 말씀 앞에까지. 어디까지? 말씀 받는 현장에까지. 자, 이제 홍해 바다 건너서 먹을 물이 없어요. 웅덩이가 하나 나타났는데 먹어보니까 써서 못 먹겠네. 여기부터 불평불만 해야 하네요. 그래도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요것만큼도 징계를 안 해. 여러분, 왜 징계를 안 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징계를 안 하는 거예요. 자, 하진이가 좀 말귀를 알아듣기는 알아들어도 제대로 된 징계 해요, 안 해요? 제대로 된 징계 안 하죠. 말 안 들어도. 뛰지 말라 해도 막 뛰어도 제대로 된 징계 안 해. 왜? 아직 어리니까. 근데 말씀을 딱 주워 놓으면 말씀 받은 자는 여러분 아들입니다. 자, 애굽 땅을 이제 벗어났어.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징계를 해. 그래서 저는요, 가끔가다 징계 받아요. 자주 받을 때도 있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도 징계를 할 때는 해요. 그 출애굽 그거를 이제 표면적으로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백성 때는 큰 징계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받으면 이제 가차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은 징계예요. 아들 된 자. 아들 된 자는 성령 받은 자. 성령 받기 전에는 사실 징계도 그런 제대로 된 징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걸 구별 못한다 이거예요. 구별 못해요. 구별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환난이 와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삿대질 많이 하는 사람들. 저도 옛날에 삿대질 한번 저도 삿대질 한 경험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만 몰라. 내가 경험한 것만 알아.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버려야 내가 경험 안 한 세계가 와. 내가 경험한 세계를 내가 안 버리면 계속 내가 경험한 세계가 계속 나한테 와. 근데 내가 경험한 세계는 어떤 상태에서 경험을 합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내 생명, 나의 애생명 상태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상태를 안 버리면 여전히 내가 경험한 세계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조금 하면 뭐 은혜 주시고, 뭐 말씀 주시고, 뭐 기도 응답하시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 잠깐 있는 것은요, 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고 안 나타나시면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잠깐 은혜 베푸는 이것이. 근데 이것을 착각을 해.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래서 계속 내가 나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나의 상태에서. 내가 보는 세계를, 내가 느낀 세계를, 이걸 버려야 보이지 않는 세계,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계, 새로운 세계가 오는데, 우리는 그 새로운 세계를요, 가야 구원인 거예요. 그 새로운 세계는 누구 세계라고요? 하나님의 세계. 나의 세계를 버려야 새로운 세계가 와. 신천지의 세계가 와. 그 신천지의 세계라 해서 어디에 있는 신천지 세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신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새로운 하늘들의 세계, 아버지의 세계가 와요. 근데 나의 세계를 안 버리면, 내가 경험한 세계를 안 버리면,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세계를 안 버리면 여전히 내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상태에서도 여러분 징계를 받게 해요. 자, 욥은 이제 다른 말로 하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 아니라 또 욥기서를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욥은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인데 아닌데. 자, 아들인데. 정확히 말할게요.
귀로 듣는 신앙 아래 있는 욥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네. 귀로만 듣는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대면하는 신앙. 근데 귀로 듣는 것은 소문으로만 듣고 아는 세계예요. 그러면 소문으로만 듣고 아는 그 귀로만 듣는 그 믿음 아래 있으면 아무리 완벽한 신앙생활 하더라도 아들이 아니라 백성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실 것은 이 백성 중에서 철없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철없는 백성들은 징계 안 해. 왜? 그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백성도 진짜 제대로 된 백성은 징계를 해. 욥과 같은 백성, 욥의 친구들과 같은 백성, 그들은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욥의 모습을 보면, 자, 순전하다, 정직하다, 악에서 떠났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리고 또 뭐라?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이게 욥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러면 이것이, 자, 물론 아들 됐을 때 눈으로 보는 신앙 아래 있으니까 더 갑절의 은혜를 입기는 하지만, 자, 아들 돼서도 눈으로 보는 신앙에서도 열 자식 얻죠. 또 아직 귀로만 듣는 신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 자식 있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죠. 종 거느렸죠.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믿음을 인정받죠. 실제적인 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아들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를 못해. 그 상태에 계속 있으면 육신 벗는 날 끝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영생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징계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징계라고 생각하면 고난받는 거 생각하고 환난당하는 거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징계를 안 받으려고 그래.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징계라는 단어와 어떤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요? 징계라는 단어와 교육이라는 단어, 훈련이라는 단어, 양육한다는 단어. 그러니까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이 단어가 징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요. 프로데이아.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지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의 그 세계 자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와 같다고요? 이 징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징계 당한다는 것은 이게 가르침이고, 이게 양육이고,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교육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보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흠이 없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고 복종하고 헌신하는 이 욥의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욥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사탄 마귀에게 자랑할 정도로 사랑해 하나님은 욥을. 그러니까 이 욥을 반드시 영생을 주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려고 이 욥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징계. 이 징계가 무엇이다? 교육이다. 이 징계가 뭐다? 훈련이다. 이 징계가 뭐다? 가르침이다. 이 징계가 뭐다? 양육이다. 하나님의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우리가 좀 배가 아프다고, 엉덩이 좀 맞았다고, 볼기짝 좀 맞았다고, 응? 부러터져갖고 있으면 돼야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서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걸 징계를 받아들이는 아들을 하나님은 채찍질하신대. 너희가 참으면 뭘 참노요? 채찍질할 때 그 아픔을 참잖아요. 그 아픔을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는다는 것도 뭘 받는다는 거요? 교육받고 훈련하고 가르침 받는 거예요. 양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생의 나라에 시민이 되기를 원한다면 뭘 받아야 돼? 징계를 받아야 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자, 내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성경적으로 징계를 맨 처음 받는 자가 누가요? 네? 그 앞에 뱀이죠, 뱀. 뱀과 하와와 뱀은 3장 14절에 받고 하와는 3장 16절에 받고 아담은 3장 19절에 받잖아요. 징계를 받는 것이 누구예요? 뱀이요, 뱀. 뭐 하는 자? 살짝이 꼬셨잖아. 근데 왜 꼬셔요? 여러분, 사기를 쳐도 아무것도 모르고 뭐 지식도 없고 좀 세상 말로 멍청한 사람은 사기쳐 못 쳐. 머리가 잘 돌아가고 아는 것이 많고 담아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그 말만 살짝 비틀어가지고 사기를 쳐. 근데 여러분, 뱀은 솔직히 얘기해서 뱀은 사기를 쳤어요? 안 쳤어요? 뱀은 사기친 게 아니에요. 뱀은 뭐만 말한 거요? 자기가 아는 것만 말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아는 것만 말해. 우리 오전 예배할 때도 어떤 목사님들하고 말씀 나눌 때 이런 말 했다고 그랬죠. 성경 말만 해라. 성경 말만. 성경 넘어가지 말고 성경이 없는 말 하지 말고. 아니,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된 사람은 성경에 기록 안 된 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도 주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데, 응?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다 알아듣기도 하고 내가 한 말 외에 다른 말도 할 줄 알아. 다른 말도 내가 주니까. 그 말의 주인이 누구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없는 말을 하지 말고 성경이 있는 말만 하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있지 않고 새로운 것에 있는 것이 생명이요. 말하면 찬송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것 안에 있으면요, 이건 사망이에요, 사망. 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에 있는 자는 그 믿음에 뭐를 가지라고? 진보를 가지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 근데 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딱 그 상태에 있어. 이게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거 장애인들 제가 폄하하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 정신 지체아들 있잖아요. 3살이나 4살에서 멈춰버렸어. 그러면 그 아기로 태어나서 3살, 4살 될 때까지는 정상이야. 정상 똑같아. 사랑을 받았어. 근데 3살이나 4살 딱 돼가지고 딱 멈춰버렸어. 성장이. 그럼 이것이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예요, 죽은 존재예요? 생명은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인 거예요. 사는 존재는요, 성장한다니까. 진보를 이룬다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세계를 가는 거라니까. 내 세계를 날마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세계를 간다고요. 새 사람을 날마다 잊는다고요. 그러니까 내 세계에 있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세계에 있는 사람은요, 죽은 생명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 그러니까 뱀은 어떤 말만 한 거요? 자기가 아는 세계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뱀은 재료 자체가 달라. 지음받은 재료 자체가 달라.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 이 두 가지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뱀은 아파라는 흙은 쏙 빠져버리고 이 아담아라는 흙으로만, 이렇게 뭐 좀 요구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사람은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두 흙으로 지었는데 아파라는 흙은 쏙 빠져버리고 이 아담아라는 흙 한 가지 흙으로만 지었어, 뱀은. 그러니까 이 아파라는 흙의 그 가르침의 세계는 뱀은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세계만 뱀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먹어도 안 죽는 거야. 자기가 아는 세계에서는 안 죽어. 그리고 선악나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무야. 그래서 하나님같이 돼. 실제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말이에요. 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자기가 아는 세계만 말해.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아는 세계만 말하려고 하는 자들. 내가 아는 세계를 버려야 새로운 세계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자기가 아는 세계만 말하는 이 뱀에게 가장 먼저 징계를 해. 오늘 또 이런 말씀은 처음이죠. 그 다음에 여자에게, 그 다음에 아담에게 징계를 해. 여러분, 이 징계를 우리는 징계란 이 표현 자체만 들으면 아픔과 고난과 뭐 환난 이런 걸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징계도 종류가 있어.
징계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징계라는 단어와 어떤 단어가 같다고요? 예,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요. 징계라는 단어가. 징계라고 쓰는 것보다도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이럴 때 더 많이 써. 이 징계라는 프로데이아라는 단어를.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여러분 징계인 걸 알아야 돼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을 만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그 가르침 자체가 여러분 징계라고요. 징계. 근데 그 가르침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철모를 때는 그 가르침이 강도가 약해. 조금씩 쌓이고 어떤 무엇이 가르침이 무엇이 징계가 조금씩 쌓이면 쌓일수록 그 가르침 그 징계의 강도가 높아져.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일명 세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주님이 대야다 물을 떠갖고 와서 수건을 딱 허리에 두르더니 막 발을 씻겨주네 제자들. 다음 이제 차례가 베드로 차례가 딱 됐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어? 아니 주님 어떻게 주님이 우리 발을 씻겨준대요? 난 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 그러냐? 그러면 너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에? 뭐라고요? 주님이 내 발 안 씻겨주면 나는 주님도 아무 사이도 안 돼버린다고요? 그러면요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러잖아요. 발만이 아니라 목욕까지 시켜달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미 목욕 온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발을 씻겨주는 이 씻김을 네가 받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야.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징계예요. 이게 징계라고. 이게 가르침이라고. 올바른 가르침.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 이제 장성했어. 뭐까지 알았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까지 다 알았어. 베드로가 그 깨달음이. 그만큼 장성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징계를 해요? 사탄이라고 징계를 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징계를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편협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왜요? 나의 상태에서 생각하니까. 사망의 상태에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만 하더라도 자 징계는 아들을 다 받는 것이야. 응? 거룩한 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 받는 것이야. 오히려 참아가면서 채찍질을 참아가면서 이 징계를 받으려고 하는 거네.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근데 거듭남의 세계를 모르고 이 가르침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징계 받으려고 해야 안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응? 저주의 하나님이냐? 응? 제가 집사람이 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저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면 어딘지 알죠? 여의도 모 교회, 거기 장로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아니, 서목사 같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을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신대? 이 사람아, 그만큼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징계를 하시지. 그러니까 아니, 사랑하는데 왜 징계를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네 뭐네 해도 모르는 거예요. 징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만 그래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현재 전 세계 기독교인 대부분이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징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징계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사람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주셨지.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아해 하는 거예요. 의아해. 응? 아니, 그 고난 속에 있는데 감사한다고? 기쁨 속에 있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말씀의 실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 쉽게 입에 담지만 절대로 쉽게 담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지 못하면, 성령과 생명 결합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 하나 구별 못하고 징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육과 양육과 가르침과 교육이 그 훈련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별 분별도 못하고 있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부자와 같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한번 봅시다. 우리는 지금 그 징계 그 단계도 얘기했잖아요. 종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약할 때 징계와 강할 때 징계. 베드로를 제가 지금 제가 베드로를 소환해서 발을 씻길 때 하는 주님께서 하는 징계와 나는 주님께 발 씻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 절대란 단어가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인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네, 여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1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응? 내 발을 절대로 씻지. 이 절대라는 단어가 그 나눠주면 영혼이라고 돼 있죠. 영혼이라고 해? 그러니까 나는 주님 내 발 씻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로라는 단어를 영혼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돼? 야,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와 같으면. 근데 아직 그 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발 씻김을 받지 않잖아.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와 나의 관계가 없어지는 거야 이 말이에요. 사실은 너는 사단이야 이 말과 똑같이요. 네가 나한테 발 씻김을 당하지 않잖아. 그러면 너는 사단이야. 나와 같이 할 수 없어. 이거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나 이 말 표현이 다르죠. 그러나 뒤에 가서 이제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같아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징계를 말할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 가르침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냐 이거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 쓴 소리도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소리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평상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천사 노릇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천사라 붙여놓는 거라니까. 내 주위에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천사로 나에게 붙여놓고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님은 천사로 나에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라? 너희들 뭘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누구하고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하고도 사랑하고 누구하고도 사랑하고 너를 도와주는 사람하고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별과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별과 차별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하고 부딪히면서 사는 주위 사람들이 사실 천사의 용도로 천사들의 모습으로 나에게 붙어 있는 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세상 속에 있는 천사고 나를 핍박하거나 나에게 무엇인가 태클을 거는 사람도 삶 속에 있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에게 하나님은 주어놓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징계는 어떤 것만 징계예요? 막 하늘에서 막 벼락이 내리치고 번개가 막 치고 그렇게 해서 막 징계가 와요? 네. 내 마음속에 와요. 내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오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 주위 사람이잖아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도 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의 동료도 될 수도 있고, 내 주위 사람들이라고요. 내 삶 속에 있는 내 주위 사람들. 내 주위 사람들이 천사고, 내 주위 사람들이 훈련의 대상이고, 나를 양육시키는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는 가르침의 대상이라고요. 여기에서 뭐를 얻는 거요? 깨달음을 얻고, 여기서 가르침을 얻고, 여기에서 양육을 얻고, 여기서 뭘 얻고? 징계를 얻고. 네? 내 스스로 징계를 당할 때 징계는 쉽게 넘어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스스로 징계를 당하지 않아야만 어떤 징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징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징계가. 이 땅에서 육신 입었을 때
이 육신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이 육의 소욕을 벗어버릴 수 있는 징계를 우리가 내 스스로 받아버리면, 내 스스로 깨달아버리고 내 스스로 그 세계 속에 잠깐 아픔과 고난과 슬픔도 당한다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거룩함에 참여하는 열매가 나와. 그 열매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실제적인 믿음의 열매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한 자만 들어가는 것이 그 나라니까. 5절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가요? 하나님만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된 자들만 가. 그러면 하나님 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들이 하나님 된 자들이에요. 어?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것도 큰일 나요. 자, 같은 하나님이라고 단어로 표현해 놓고 있어도 심판하는 하나님이 있고 심판받는 하나님이 있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지.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래. 그래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창조받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이지. 왜 그러냐니까 자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도님들에게 공급을 해서 이 성도님들 안에 일반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이 창조를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또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날라문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주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내가 창조주야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는 거지 내가 창조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는 그 창조 일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창조주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가? 하나님들만 가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요. 어떤 자만 하나님의 생명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 하나님의 올바른 양육, 하나님의 올바른 교육, 하나님의 올바른 훈련, 하나님의 올바른 징계에 있을 때만 이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 하나님의 신이 임해. 이제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싫어한다면, 교육받기를 싫어한다면, 올바른 훈련 아래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성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사망 자체예요. 마귀 자체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교육을 받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를요, 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인 내가, 어둠인 내가, 빛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니까. 어둠인 나에게 빛 자체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 어둠인 나를 처리를 해버려야, 어둠인 나의 생명을 정리를 해버려야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어둠의 생명 갖고 있는 내 상태에서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성의 본질이 죄성 자체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의 교육, 그 하나님의 훈련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면 필히 뭐가 필요합니까? 필히 회초리가 필요한 거예요. 징계가, 채찍질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응?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를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 진짜 현실적이죠. 나는요 어둠 자체고 나는 사망의 생명 자체요. 근데 빛 자체이고 생명 자체이신 그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나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정리하는 것이 징계고 이게 채찍질이라고요. 그게 징계를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대.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니까. 그럼 하나님은 무슨 억하심령이 있어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징계하는 것도, 징계받는 것도 그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게 동반되는데 거기다 채찍질까지 합니까? 아픈데 또 때립니까? 때린데 또 때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 받는 자체가 뭐요? 우리가 징계가 동반되지 않으면, 아픔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좋은 말로 에베소서 4장 갑니다. 좋은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사람들아,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는다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오직 하나님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나의 옛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나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사람의 가르침,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그 교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돼요? 먼저 나의 옛 것을 버려야 하나님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이게 바로 징계를 받는 거라고요. 나의 옛 것을 벗어버리는 게 징계를 받는 거라고. 여기다가 뭐 한다고 그래?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징계를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대. 채찍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 받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요
징계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자체가 나에게 고통과 아픔이 동반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가르침으로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주님만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만 해?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을 해. 왜? 그 하나님만 찬양하면 다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거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 다시 말할게요. 이것에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이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열매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열매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거기까지만 알면 뭐밖에 안 되는 겁니까? 미안하지만 백성밖에 안 돼. 백성은 육신 벗는 날 끝나. 다시 합니다. 육신 벗는 날 끝난 건 아닙니다. 왜? 어디는 가요? 낙원에는 가요. 낙원은 천국이 아닙니다. 완성된 천국, 영생의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알 것은 조금 또 길어지네. 이거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 것을 바로 알아야 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고 그래. 하나님의 생명만 영원하다고 그래. 근데 이것은요,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의 하나님이 영원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영혼도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 안 하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 뭔 상관이 있어? 영원 안 하는데. 우리 인간의 생명 끝나버리면 뭔 상관이 있냐고. 우리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을 잘 믿으나 거지같이 믿으나, 세게 말할게요. 하나님을 잘 믿으나 하나님을 거지같이 믿으나 우리 인간의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온전한 천국도 가고 우편 강도와 같이 부끄러운 낙원에도 가고 부자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 영원히 죽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의 영광에 영원히 동참하느냐, 영원히 동참하지 못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을 잘 믿으나 조금 하나님을 부족하게 믿으나 전부 다 우리 인간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믿어서 온전한 영광에도 들어가고 부자와 같이 잘 믿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덩이 들어가기도 하고 우편 강도와 같이 참 턱걸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한 것이고 징계를 받아들이는 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요? 채찍질을 한다고 그래요. 더 잘 받으라고. 징계를 더 잘 받으라고. 징계를 더 빨리 받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더 빨리 되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더 빨리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